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용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 세겜에서 일어난 일도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야곱을 칠 것으로 여기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그들이 야곱의 집안을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베델에 도달하기 전에 야곱은 식솔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한 뒤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세겜 정착에 실패한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이제야 올라갑니다. 베델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야곱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예배처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행이나 거주의 목적이 아닌 순례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취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갖춥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지금껏 드라빔 같은 그 소소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이방적 습관들을 가진 채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지만 야곱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도록 명령하는데, 이것은 가나안의 관습을 포기하는 신앙의 변혁의 상징입니다. 세겜을 떠나는 야곱의 공동체를 추적하는 가나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족속에 비해서 자기들의 수가 적다. 그런데도 놀랍게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의 집안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입니다. 야곱의 신속한 순종이 하나님의 신속한 보상을,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고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의 형 에서와 만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족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의미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재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가 보면 야곱과 에서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간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에서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에서에게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야곱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거절할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팟다람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산 것에 비하면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게 뭘까? 의문이 가져졌었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로소 야곱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것의 상속자로서 재물이 아니고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속자로서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이삭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받았던 약속들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책임을 맡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룩한 여정을 출발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갖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 이렇듯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복의 주인공이 되면 이 땅에서도 야곱이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형성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